오늘은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이란 제목으로 한 해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애복받침 기옷과 속옷 그리고 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옷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룩한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옷을 만듦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묻지 아니하시고 손수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히 간섭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과 의지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지한다는 말과 또 같은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제 우리가 에봇과 흉패를 만든 후에 에봇을 받치는 기옷과 또 속옷을 오늘 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긴 옷을 청색으로 만들 때 본문 24절을 보니까 그 옷의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았다 얘기하고 있고, 25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만들 때 옷 가장자리에 다는데 방울과 석류를 번갈아 가면서 달았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붉은 석류라는 것이죠. 이 붉은 석류는 풍성한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매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인생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 인생에 가치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복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붉은 석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열매를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를 하고 있었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위치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붉은 석류의 붉은색은 우리에게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죠. 어떤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열매가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놀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방울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설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제사장이 방울을 달았던 이유는 특별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할 때 그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나면 그가 죽게 되면 아무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을 끌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한 것이 뭐냐면 바로 방울이었다는 거죠.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일하고 있을 때 아직까지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발에 묶은 끈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밧줄을 끌어당겼다는 것이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소에서 일할 때 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이 방울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울의 그 존재는 우선적으로 뭐예요? 영적인 경각심의 소리였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내야 될 경각심의 모습들과 반응들을 이 방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항상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울처럼
그들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내는 영적인 그러한 감사함의 소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경각심의 그 방울소리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방울소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 방울소리, 영적으로 성령께서 일깨워주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있지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그 반응의 모습을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까 속옷에 대한 얘기를 이제 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부터는 속옷과 또한 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긴 옷을 받쳐 있는 밑에 있는 속바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마포 속옷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마포 속옷을 생각하면서요,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이 잘 통하는 거거든요. 바람이 잘 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무겁고 또 힘든 그 애복과 흉패와 또한 겉옷 긴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들이 일하기에 너무나 힘든, 더운 그런 힘든 모습이 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배려로 그들에게 세마포 속옷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마포 속옷을 입은 그 상태에서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 속에서의 긴 세상의 그런 아주 시원한 바람들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름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열심히 주님 안에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하고도 시원한 바람을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시원한 바람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찾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요, 출발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부를 그냥 머릿속에서만 항상 이해하고 있으면요, 사람이 자기의 머리와 의지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이럴 때 있잖아요. 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착하게 살아야지. 물론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만.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그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야지만 우리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힘으로만 일하려고 하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냥 쓰러지고 말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성령의 바람을 부채질해 주셔야지만,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지만 우리가 힘있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삼아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의 바람이요, 우리 마음속에 불어와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역사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을 항상 사모하며 갈망하며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행할 때 힘있게 행할 수 있는 정말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세마포 소곡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회복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들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시원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힘있게 일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세마포 속옷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될 것이죠. 그리고 30절부터는 관에 대한 얘기인데, 이 관, 머리에 쓰는 관이죠. 이 관에 대한 그런 우리 교훈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생김과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사장이 모자를 쓰는데, 관을 쓰는데
그 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그 관 앞에, 이마 앞에 패를 하나 만들어서 붙였는데 그 패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마가 생각이 나오는 그런 곳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은 창자에서부터 있는다고 생각했고, 창자에서부터. 그리고 생각은 그 이마가 통로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화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슴 아팠을 때 민망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헬라어 원래 표현에는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그런 이 표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감정이고, 이마는 항상 생각의 통로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 생각의 통로에 문이 하나 있는 거죠. 어떤 문이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언제나 제사를 드릴 때 그의 생각의 통로의 가장 그 문에 하나님께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문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인생에 있어서 선택하거나 일을 하거나 또는 판단하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 그때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오늘날 별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있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본인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기준인 거예요. 나한테 좋은 일이면 내가 받아들이고, 나한테 좋지 않은 일이면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게 항상 자기 자신의 유익이라는 것이 그 기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될 것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 오늘 하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정말로 내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일까? 그것을 오늘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반응하며 온전히 그 은혜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오늘 삶의 제사,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사장의 옷의 교훈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세상의 거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분명히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